우리 먼저 마태복음 그 말씀을 직접 먼저 한번 펴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51쪽에 있습니다. 27장 45절부터 45절, 46절 이렇게만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찾으신 줄 알면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게 네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사건을 보통 우리가 십자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도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외쳤었는데 우리 메시지의 중심은 언제나 십자가, 또 십자가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7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위치가 참 독특한 위치인데요. 그 7이라는 이 완전을 상징하는, 완전을 나타내는 수 가운데 이 말씀이 또 가장 한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앞에 있는 세 말씀, 뒤에 있는 세 말씀, 그 말씀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그 한가운데 이 십자가가 봉우리 중에 봉우리라면은 그 또 봉우리 중에서도 가장 높이 솟은 고봉으로 어쩌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7장 45절의 말씀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진리의 가장 어떤 심장부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해가 가닿지 않는 그런 깊은 신비 가운데 있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27장 우리 45절 46절 이 말씀이었는데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여러 면에서 되게 특이한 점이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먼저 말씀드린 이런 면도 그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7 말씀 중에서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요, 또 이 45절, 46절 말씀, 특별히 주님의 4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실 때 이 7마디 중에서도 아버님께 대한 기도가 3번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았던 말씀이었고요. 또 마지막 주님의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런 또 기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이 또 한 번의 기도인데 이 7마디의 말씀 중에 3마디가 기도로 되어 있고 그 중에 2마디는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께서 항상 그러하셨듯이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유독 이 장면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사실 그리고 비단 이 7 말씀 중에 이 3 기도뿐만이 아니라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실 때, 또 그분께 기도로 나아가실 때 그분은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으셨었어요. 항상 아버지로 부르셨어요. 항상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우리 주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하나님을 부르실 때, 호칭하실 때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신 적은 없으셨어요. 근데 이 말씀, 유일하게 이 말씀에서만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도 특이한 이 말씀의 어떤 특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의 특이점 어떤 게 있으실까요? 혹시 발견하실 수 있으실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유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곳이 이곳인 것처럼 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질문하신 적도 이곳 말고는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일에 대해서 되묻지 않으셨고 항상 순종하시는 것을 그분의 기쁨으로 삼으셨었죠. 질문이 없으셨었고. 근데 이 말씀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유일한 말씀, 또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질문을 드린 그런 유일한 질문, 유일한 말씀, 여기가 바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요, 27장 45절에 이 말씀을 하셨던 이 당시의 배경을 묘사하고 있는데,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 말씀을 하신 이 배경도 너무나 기이한 특이한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 성경에서 6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어떤 시간 표기법엔 오늘날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더하기 6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6시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정오인 12시가 되겠고, 또 9시면은 15시, 오후 3시가 되는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낮에 해가 가장 밝고 또 온도가 가장 높은 때, 그때가 보통 오후 2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밝아야 될 그런 시점이 이 시간대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주님에 대해서 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는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1장 5절 같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씀, 이런 말씀들 있습니다. 또 요한 복음에서도 참빛,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도 세상에 오셔서 비추시는 그런 빛으로서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빛 대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인데, 그리고 이 빛이 어쩌면 가장 밝아야 되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대인데, 그런데 오히려 이때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장면을 묘사한 누가복음에서는 해가 빛을 잃었다고 누가는 또 달리 묘사했습니다. 해가 빛을 잃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 그렇게 해가 빛을 잃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이 말씀이 참 특이하다는 것을, 이 십자가 사건 자체가 얼마나 독특하고 특이한 사건인지,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은 더더군다나 얼마나 더 특별한 말씀인지 우리가 바짝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 주님의 어떤 그 마음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헤아리면서 우리 주님을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에서 우리의 믿는 도리요, 제가 정확히 인용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3장 1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명령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상고할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아무리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도 다 닿지 못한 그런 아주 신비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그렇다면요, 우리 먼저 그 특징 3가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특징이 하나씩 비춰가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 45절에 온 땅의 어두움이 계속했다, 이 어떤 그 상황의 묘사를 우리가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두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이때는 어두워야만 했는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비참한 장면을, 사랑하시는 아드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참아 볼 수 없어서 마치 고개를 돌리셨다, 이제 그렇게 우리 아버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참 좋은 묵상이고 또 우리에게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어두움은 성경에서, 또 특별히 이 장면의 어두움에서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말씀은요, 이 어둠이 심판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손을 넣으시고요, 우리 이사야서 13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 참 주목할 만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3장 말씀을 한번 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사야서 13장입니다. 구약성경 980쪽에 있는데요, 13장 6절부터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리는, 구약성경에서 여러 성경에서 뭐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이렇게 불리는 크고 참 두려운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을 묘사하는 장면인데요, 13장 6절인데요, 6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라.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여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여기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의 날에 대한 그 예언이고, 그 심판의 날이 어떠할 것을 묘사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심판할 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특별히 10절에서 강조해서 읽어드렸었는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어두움이 임하는 것, 해가 돋아도 어두운 것, 이런 말씀은 요엘서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고, 또 그 말씀이 그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도 인용이 되어 있고요. 구약성경 곳곳마다 특별히 예언을 하는 그런 선지서들에서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묘사 가운데 이 어두움에 대한 묘사가 두드러집니다. 실제로 또 출애굽 당시에 애굽을 심판했던 그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흑암의 재앙이 있었죠. 온통 흑암으로.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있는 곳에만 빛이 있었던 그런 독특한 또 그런 심판의 장면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제6시로부터 9시까지 온 땅이 어두움이 임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물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토록 비참하시고 비통하셨을 것을 우리가 너무나
참 잘 알 수 있는 면과 동시에 여기 실제로 이제 정말 크고 잔혹하고 맹렬한 심판이 그 여호와의 날에 그 예언되어 있는 그 심판의 전조와 같은, 왜냐하면 그 여호와의 날은요 이 땅의 모든 악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이거든요.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아지는, 모든 악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의 또 순수한 진노가 내려지는 그런 심판의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인데, 여기 지금 그런 진노와 그런 심판이 지금 이 십자가를 향해서 맹렬히 향하고 있다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어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인류의 죄에 대해서 맹렬하게 지금 심판하시는, 진노하시는, 분노하시는 그런 바로 이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실 이 하나님의 진노와 이 심판의 대상이 바로 우리, 죄를 지은 우리여야 되는데, 지금 그 심판이, 그 진노가 이 땅에서 다른 어디를 향하지 않고 딱 초점이 한 대로 모여져 가지고 이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드님을 향하고 있다는 그런 무서운 장면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 우리 이사야 13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잔혹히 분내시고 맹렬히 노하시는 날이라고 9절에서는 묘사했어요. 하나님이 분을 내시는데 정말 잔혹하게, 이 세상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정말 우리 요즘에 너무 폐륜이 많아가지고 너무 잔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냥 그 이상으로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잔인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두렵고 무서운 그런 분 내시는 분으로, 또 노하시는데, 화를 내시는데 정말 맹렬히 노하시는, 화밖에 없으시는 어린 양께서 진노하시는 날,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 그게 너무 두려워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산들을 향해서 우리 위로 넘어져라, 어린 양이 얼굴로부터 우리를 가려달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진노밖에 없는 그런 날들인데, 이 지금 그런 이 하나님의 맹렬하고 또 잔혹한 그런 분노와 심판이, 그런 진노가 이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심판은요, 9절에서 계속 보시는 것처럼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11절에서도 세상의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 또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춘다. 이 여호와의 날, 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죄인, 또 악인, 교만한 자, 강포한 자, 악.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이런 것들인데, 지금 여기 십자가에서 우리 아드님께서 이 순결하시고 죄 없으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아드님께서 온전히 이제 진노로만 가득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실 그런 죄인이 되시고, 하나님께 교만한 자가 되시고 강포한 자가 되시고 악이 되시고 악인이 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이 아드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어떤 분이신데요? 창세 이전에, 영원전에는 항상 우리 하나님 곁에 계셔서 그의 기쁨의 대상이 되셨다고 잠언 8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그 말씀도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8장 말씀을 펴서 봐주십시오. 잠언 8장 구약성경 잠언 8장에 그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지혜를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잠언 8장 30절 보시면요, 이 지혜가 자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이 창조의 이 시점에 또 이 창세 이전에 이 지혜이신 하나님의 지혜이신 아드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가? 여기 이 지혜는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 창조자가 되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개역 한글의 난하주에는요 양육받는 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으로 우리 이 아드님께서 하나님의 이 애정 어린 양육 가운데 이 애정 이렇게 표현 애정 어린 어떤 그런 그 보호와 돌보심 안에 계셨다는 뜻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더 놀랍게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셨었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셨던 분. 그 우리 아버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그 기쁨의 이유가 되셨고 그 기쁨의 대상이 되셨고 그 기쁨을 소유하시는 분이 되셨던 분이 우리 아드님 예수님이시거든요. 이 영원전에 우리 이 땅에 오시기 전이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 아드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분으로 계셨었는데 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떠셨는데요. 아버님께서 우리 주님을 가리키셔서 주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걸 정말 온 세상이 듣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령으로 그 입증해 보이시고 또 성령으로 마치 정말 이렇게 부각시키시고 무슨 그 우리 핀 조명이 이렇게 딱 꽂히듯이 하이라이트가 딱 돼가지고요. 우리 주님이 이 지상 가운데 딱 등장하실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외치셨던 그 아드님이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드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이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셔서 여기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그 어두움, 3시간의 어두움이에요. 3시간 동안. 이 인류의 모든 죄를 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데 그만큼의 하나님께도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그 진노가 얼마나 크셨으면은 한순간의 진노가 아니죠. 그리고 그 진노의 끝에 모든 진노를 감당하신 아드님께서 지금 외치시는 소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절규를 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 이 어둠, 이 장면의 특이한 점으로 이 어둠,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 진노와 이 심판의 대상이 지금은 이 악인이 누구냐, 양옆에 있는 강도도 아니고 그 십자가 곁에 둘러서 있는 이 로마 병정들도 아니고 제사장들도 아니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도 아니고 그냥 딱 한 군데, 한 지점, 그 모든 맹렬한 진노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바로 이런 어떤 절규를 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것인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님 한 번도 버림받으신 적이 없으시대도요. 항상 함께 우리 아버님과 함께 계셨던, 함께 계시는 분이시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 지금 한순간도 아버님을 떠나신 적이, 아버님과 떨어진 적이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친히 이런 간증들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8장 말씀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8장 16절 같은 말씀,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지상에 계실 때에도 우리 주님은 항상 아버지 함께 계시다는 이런 고백을 너무나 편안하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이게 그냥 이분의 존재의 방식이었습니다. 한 번도 아버님과 분리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건데, 근데 우리 주님은 그냥 이게 그냥 그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그런 생명이셨어요. 사실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죠. 근데 우리 주님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계시다. 더 놀라운 말씀 8장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아드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고백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이유는 또 게다가 더더군다나 그 이유는 내가 항상 아버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세요. 귀하신 아드님은 항상 아버님의 뜻을, 아버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또 아버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또 이 아드님과 함께하기를 너무나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이게 지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도 역시 동일한 어떤 그 삶의 방식이셨죠. 그렇게 그냥 사시는 분이셨죠. 또 요한복음 16장 말씀에서는요,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6장 32절, 제자들이 다 떠날 것을 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3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제 홀로 되시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또 역시 아주 담대하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게 주님의 어떤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다른 게 다 흔들린다 할지라도, 다 변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 한 가지 믿고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계속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는 함께 하신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 다 떠나갈지라도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 주님의 이 땅에서 어떤 삶의 방식이셨고, 이 어떤 삶의 어떤 동력이 되셨던 그런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절규를 보시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역설이 아닐 수가 없죠. 아까 요한복음 8장에서는 내가 항상 그분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어떤 면에서는요, 가장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최고의 어떤 순종의 요구셨습니다. 그리고 귀하신 아드님께서는 이 명령조차도 기쁘게 행하시는 것이죠. 그럼 8장 29절 말씀처럼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다면은, 오히려 이때 이 순간만큼은 더더군다나 더 아버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또 아버님도 그걸 얼마나 더 원하시겠어요. 오히려 이렇게 최고한 어떤 순종의 그런 순종을 하시는 그런 장면에 이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러한 때에 오히려 이 아드님께서 버림받으시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건가요? 여태까지 함께 하셨던 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떠나가신 건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오히려 가장 함께 하셔야 되고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드님을 버리셨거든요. 이 버린다는 말은 그냥 정말 내동댕이 친다, 이런 의미, 이렇게 아주 그냥 적극적인 의미로 유기하는 것.
몰랐어 이게 아니라 유기하는 겁니다. 알면서 내버려두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일이 지금 이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아버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여기 십자가에 달려 계신 이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은 어떤 면에서 그 영원한 사랑 가운데 계신 그 아드님이시면서 사실은 또 죄가 되신 분,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죄로 삼으신 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고 이 죄가 되신 아드님을 버리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죄가 요구하는 것이고 죄가 그토록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처하게 될 운명이 바로 이런 운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운명, 철저한 배제와 소외, 이 죄가 처하게 될 운명이, 또 이 죄인이 받게 될 운명이 그런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런 죄로서 여기 달려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의 관계는 원래 누리셨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라기보다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공의로운 심판자 앞에 죄인으로서 지금 서 계신 마치 그런 장면인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가 여기서 좀 이렇게 잠시 제쳐져 있는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되신 우리 주님, 이렇게 지금 이 한 장면 안에 같이 계신 장면이니까 얼마나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 지금 생긴 것인지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은, 이 말씀이 그냥 의문문으로 되어 있지만 여전한 어떤 신뢰와, 여전히 하나님은 그래도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시는 일이 주님이 몰라서 물으셨다기보다는, 어떤 이 의문이 정말 어떤 몰라서 답을 달라는 의문이라기보다는 이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 버림받는 일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그러나 그런 중에도 여전한 신뢰를 나타내고 있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합적인 그런 어떤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그토록 고생하셨던, 그토록 슬퍼하시고 놀라시고 고민하시고 간절하게 애써서 기도하셨던 그 이유,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던 그 잔, 그것은 바로 이 마태복음 27장 45절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건 주님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이시라도 감히 알 수 없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죄가 되시는 것,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죄가 된다는 것은요, 이거는 주님도 알 수 없는, 빛이 어둠을 알 수 없는 것처럼요, 이게 양립 불가한 일이죠. 근데 그것을 내다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고민하시고 괴로워하셨다고 분별이 되죠.
또 이 거룩하신 아드님께서 죄가 되셔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이건 역시 우리 주님이 감히 아실 수 없었던, 그 전에 한 번도 경험하실 수도 없었고 경험 하신 적도 없으셨던 그런 사건을 앞에 두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가 가져다주는 그 고통을 미리 예견하시면서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셨으면요, 우리 주님이 심히 놀라셨다고 마가복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번 그 말씀들 표현들을 좀 찾아보시면요, 우리 먼저 마태복음에 우리 찾아보셨었으니까 26장 보시면요, 겟세마네에서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보시면 26장 37절이죠. 주님의 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음이 견딜 수 없이 지금 고통스러우시다는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또 마가복음은요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도 마가복음 14장 그 33절에서는요 우리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마가복음 14장 33절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놀라셨다는 말씀이요 뭐라고 하죠? 이렇게 머리카락이 막 쭈삣쭈삣 서는 것처럼 그 공포스러운 어떤 그런 놀람, 그런 극도의 어떤 공포를 내포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놀라실 일이 없으신 분이신데 놀라칠 수밖에 없는, 당신께서 죄가 되신다는, 당신께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상이 되신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너무나 아시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 주님만큼 또 잘 아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우리는 모르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더러워서 죄가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이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너무 이제 죄로 두꺼워져 있잖아요, 피부가요. 근데 마치 그 연한 애기 피부들, 굳은 살 안 배긴, 그런데 작은 것 하나에도 깜짝깜짝 놀라가 아파하잖아요. 이 순결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뭘 의미하는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 주님, 이 일절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죄에 접촉되실 때마다 이 땅에 계시는 것 자체도 얼마나 고통스러워 죽겠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아예 자신이 죄가 되신다는 것, 이거는 우리 주님이라도 놀라실 수밖에 없는, 알 수 없는, 그리고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우리 주님이시라도 아버님께 3번이나 같은 기도로 간절하게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기도하시기를 원하셨던 그런 기도의 그런 어떤 내용,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마치 이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죠. 주님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지 한번 보자. 우리 얼마나 무지한지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 주님에 대해서 무심한지. 이 사건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신비라 할지라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잘 생각하지 않는 때가 많잖아요. 그게 우리의 문제 아닐까요? 저의 문제죠. 많은 봉사가 있고 많은 수고가 있고 많은 헌신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잘 나타나지 않는, 주님이 잘 생각되지 않고
주님이 잘 드러나지 않고 우리의 말씀에도, 우리의 어떤 기도에도, 또 우리의 어떤 봉사에도, 봉사하려면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고 하시는데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우리 육신대로 하니까 오히려 봉사가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하던 대로 하니까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정말 우리 주님이 계신지, 내 마음에 주님이 정말 묵상이 되는지, 또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증거되고 계시는지, 우리 주님이 자신을 가리키셔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우리 이 주님을 먹어야 사는 거잖아요. 주님을 먹어야, 주님 자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근데 얼마나 우리는 십자가 주변의 그 사람들처럼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지, 얼마나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지, 열심히 항상 창을 들고 있는 걸로 족한 것이죠. 내 창에 누구를 찌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구를 못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우리 주님이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 3장 13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 저주를 받으신 거잖아요. 저주. 저는 그 단어를 볼 때마다 놀라요. 얼마나 무서운 단어예요. 저주, 저주.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셨고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고 가장 이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순결하시고 사랑스러우신 분께서 저주를 받으시다니요. 여기 지금 그 장면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에 27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 앞에 서신 이 아드님, 이걸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드님께서 이렇게 버림받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드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얻어진 바가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우리 아드님께서, 또 우리 아버님께서 이와 같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아버님께 얻어진 바가 됐는지요. 우리가 버림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제가 버림받아야 될 사람인데, 우리가 그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바로 여기에, 이 십자가에, 이 죄에 내어주셨어요. 우리로 아들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길 수 있는 그 아들, 원래 그 계셨던 아드님께서 계셨던 하나님의 그 품에 우리도 안길 수 있도록 이 아드님께서 기꺼이 자신을 아버님의 뜻에 따라서 드리셨고, 또 아버님은 영원 전부터 이 어린 양 되신 아드님을 준비하시고 또 기꺼이 이 아드님을 버리시는 이 신비 앞에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에서는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지각을 훨씬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성도와 함께 깨달아 알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죠. 바울의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이잖아요. 새로울 것도 없고 새로운 말씀도 아니고
주 예수 크신 사랑,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로 주님을 이렇게 바라게 하시고 또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는 은혜가 참 감사가 됩니다. 또 바라기는 저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양식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양식이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거룩하신 이 신비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드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시고 확증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또 감사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께로 계속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저희로 알게 하셔서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희도 아버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또 아버님을 더욱 순종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을 참 닮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님께서 우리 아드님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계속해서 아버님의 사랑과 온전한 사랑과 기쁨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계속 이끌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